부자들의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강가를 산책을 하다가 그만 아버지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깊은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허우적거리는데 아들은 수영을 할 줄을 몰라서 팔만 동동 구르면서 아버지 나와 나와 그래도 아버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 저쪽에 건장한 한 청년이 걸어옵니다. 그래 달려가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물에 빠졌으니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청년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 아버지를 살려드리긴 하는데 물에 들어갔다 오면 내 옷이 다 젖고 그럴 것이니까 당신이 나한테 $100만 주면 내가 들어가 살리겠다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있다가 벌쩍 화를 내면서 여보시오, $100는 너무 비싸오. $70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0로 하자 그러니까 허부적거리던 강 속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는 아버지가 소리를 빽질러요. 내 이놈! $70가 뭐냐? 비싸다. $50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있다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서 $50의 당신을 건져낼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어.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그 사이에 이 아버지는 강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자, 이 책을 기록한 이분의 얘기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돈하고 돈에 너무 귀중하게 여기다 보면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은 돈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겪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돈의 주인입니까?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스콘 매싱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지배할 수 있다면 돈은 당신의 훌륭한 신하가 된다. 만약 돈이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면 돈은 몹쓸 주인이 되고 만다. 자, 여러분이 돈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 성경, 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냥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들판에 누워 자면 그게 사내대장부의 삶이지 하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 그 자체 안에 재물에 대한 구절만 몇 구절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구절이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요. 재물에 대한 말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실 때 비유의 말씀의 3분의 2가 재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가난함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 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 마음이 가난한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준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얘들아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가 부자가 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시지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하나님이 아들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딱 갔는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사라가 너무 예뻐. 자, 이 사라를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데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을까 봐 무서우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을 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부인이 끌려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왕의 후처가 돼서 들어가요. 결혼하게 돼요. 아주 심각한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바로 왕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으냐고 야단을 막 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바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여자를 돌려보내면서 미안해서 너무 잘못됐다고 이래가지고는 은금 폐물을 많이 줍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양과 소를 많이 줘요. 가난하게 왔다가 부자가 돼요. 이럴 땐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에? 아멘 안 나와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부자하게 살아요. 평생 부유했어요. 그 아들 이삭은요, 아비멜렉의 집에, 아비멜렉의 땅에 가가지고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창성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창세기 26장에 말씀해요. 이삭도 거부였어요. 큰 부자였다고요. 야곱은 그냥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개나리 모찜 하나 짊어지고 딱 지팡이 하나 만들고 요단을 건너가서 바로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 살았는데 돌아올 때는 양과 소가 얼마나 많은지 때를 이루었는데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자, 그러면 부자는 다 죄인이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들은 다 잘못됐다. 그런다면 아브라함 얘기나 이삭의 얘기나 야곱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가난한 게 덕이고 가난한 사람이 좋은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일을 여러분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왜 이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냐? 이 부유한 자들에 대한 모습을 한번 2절을 보세요. 너희 재물은 뭐 했어요? 썩었어요. 너희 옷은 어떻게 됐어요? 좀 먹었어요. 이분들이 쌓아놓은 금과 은은 녹이 슬었어요. 녹이 슬었어. 이게 뭡니까? 왜 이런 말 합니까? 이 부자들은 그냥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쌓아놓고 부자다 그러기만 하지 그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선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되고 그러면 이 장로회 신학대학에는 다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이제 한 방에 침대가 4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데 이 학생들이 뭐 같이 그 침대에 생활하면서 같이 이제 생활하는데 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가면 다 고향에 가가지고 뭐 갖고 오거든요. 그 음식들을 갖고 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는데 이 선배 목사님은 요걸 몰래 숨겨놓고
그 세 명이 자는 밤에 몰래 꺼내서 혼자만 그걸 살짝 먹는 거예요. 예? 며칠이 지나면 이 방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 이 썩은 거야, 썩은 거. 응? 그 가져온 음식들을 혼자만 먹다가 다 썩히가지고.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이 기숙사에 두 가지가 꼭 있어요. 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하나는 썩은 냄새가 나고 또 하나는 이걸 상한 음식. 이게 곰팡이가 쓴 걸 모르고 몰래 밤에 먹다가 그걸 먹어가지고 탈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여러분, 쌓아놓으면 썩는 거예요. 이게 다 쌓아놓기만 하지 이걸 어디다 사람들한테 나 부자다 자랑할 줄 알지 그걸 어디다 쓴 게 없어요. 이게 다 썩는 거지요. 두 번째, 옷이 좀 먹었어요. 옷이. 여러분,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부자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알아보려면 장롱문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롱문을 열면. 장롱문을 딱 열었어요. 그 장롱 안에 옷이 꽉 찼어. 이게 입지도 않아. 이걸 사가지고는 한두 번 입고는 그냥 놔두는 거야. 이거를 처분도 안 하고 그냥 놔뒀다가 또 새로운 옷 사가지고는 또 걸어놓고. 그 장롱에 꽉 찬 거예요. 열면은 더 이상 열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들으면서 나도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있을 거예요. 예? 꽉 찼어. 꽉 찼어. 자, 이분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집에 있는 옷까지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 될 생각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 좀 안 입을 거면 좀 잘 남에게 좀 줘야지요. 베풀어야지요. 그리고 새로운 옷을 샀다면 과거 것들은 버려야지요. 잘 정리가 돼야지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꽉 차는 거야. 또 싸놓고 또 싸놓고 계속 싸만 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옷이 좀 먹는 거죠. 좀 먹는 거. 제가 필리핀에 가거나 이런 어려운 나라를 갈 때마다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이에요. 옷. 이 옷을 가져가면 필리핀 사람들 민다나오 섬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그 옷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거 가져가 놓으면 이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건 내가 가져가겠다고 서로 옷을 붙잡고 서로 실강이하고 싸울 때 보면 야, 내가 정말 옷 가져온 거 잘했다. 근데 더 많이 가져올 걸 그런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좀 먹고 있다. 참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게 참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건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말합니다. 다 쌓아놓는 거예요. 이걸 좋은 일에 선용할 줄을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달란트 비유에 예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선용을 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겨두기만 하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뒀다가 도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이 돈을 주고 물질을 많이 줬는데 너 뭐 해다 왔니?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땅속에 묻어뒀듯이 그냥 잠겨놓고 있다가 왔다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자들 됐는 사람들, 그 유명한 회장들이라는 분들, 그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물 다 썩어요. 그 아들들이 경영권을 내가 잤니 네가 갔느니 형제 난이 생겨가지고 싸우고 그 볼상사나운 광경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 물질이 도리어 그걸 가지고 전한 일에 많이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그냥 남겨놓고 가는데 빈손 들고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거. 왜 그러고 사냐 그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어디다 뒀냐.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얘기, 이 말세라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말세가 뭐냐? 첫째, 개인의 종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살다가 반드시 죽는 날이 오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죽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계속 쌓기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어요. 텔레비전에 왜 나왔냐면 이 어른이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동네에 이게 길거리에 있는 어떤 버려진 것들은 다 주워다가 방 안에 꽉 채워놨어요. 그러니 그 방이 완전히 이게 쓰레기 더미로 꽉 찬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계속 갖다 남겨요. 이분의 이 정신적인 이 치매는 그런 치매가 온 거예요. 계속 갖다 쟁겨놓는. 아이 텔레비전에 떡 나왔네. 이런 할머니가 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으니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 교인이 나왔으니 내가 창피해가지고 나중에 권사님 붙잡고 권사님 왜 그랬냐고. 그 권사님은 이게 부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잠겨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잠겨놓는다고 그게 내게도 아니고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말세에 마지막에 이 죽음이 가까운 임세에 그걸 많이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여러분 안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그게 헛수고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세의 재물을 쌓아놨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날이 말세잖아요. 이 온 인류 지구의 종말이 오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많이 재물을 쌓아만 놨지 이걸 선용해서 좋은 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만나면 나중에 어떻게 만나겠어요? 창피하지 않겠어요? 너 그 많은 재물 가지고 내가 선한 일 하라고 그랬는데 너 한 일이 뭐니?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 이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니 사람들 일 시켜놓고 그 일 시켜놓은 사람들한테 임금을 제대로 줘야지요. 이걸 제대로 주지를 않으니 이 사람들이 엉엉 울어요. 그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아유,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스리랑카인가 네팔인가 어디 선교사님이 쓴 글에 그런 글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귀국해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고는 돌아갔어요. 공항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가려고 딱 공항에 도착했는데 저쪽에서 한국말로 야 이 개아무개야 그리고 소리를 지르더래. 그래가지고 내가 강아지도 아니고 왜 날 부르라고 탁 디뎌봤대. 그랬더니 자기를 향해서 부르는 거야. 그러더니 너 한국 사람 맞지? 그래 맞다고. 야 그러더니 막 욕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 나라 가서 3년 동안을 돈 벌려고 왔었는데 우리 사장이 맨날 나보고 이 개 아무개야 하고 욕만 하고 돈도 조금 주고 밥도 조금 줘가지고 내가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내가 한국 하면 이가 갈린다 막 야단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그분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 우리 한국인들 다 그런 건 아닌데 미안하다고 100배 사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의 그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걸 착취해서 부자가 됐다. 그 돈이 그 부자 된 게 그게 뭐 옳은 겁니까? 오늘 성경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부자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부자 되기 원하시는데요. 자꾸 편법을 쓰고 잘못된 걸 써서 부자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걸어서 복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복을 자꾸만 나눠주고 베푸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될 기회가 많이 있는데 부자 되고 난 다음에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이 살찌게 했다고. 여러분들이 부자 돼가지고 사치나 하고 그냥 방종해서 그냥 술이나 먹고 방탕하고 죄 짓고 그냥 가난한 사람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되려고 여러분 부자 됩니까? 그건 아무 소용. 그럼 부자 된 게 도리어 그 사람에게 저주죠, 저주. 우리는 깨끗한 부자가 돼요. 청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부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줘서 부자가 되는 신수성가를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런 복을 많이 받으셔서 이 복을 가지고 많은 일을 감당하시고 선한 일을 감당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자란 시골에 공동마을 우물이 있는데 하루는 마을의 그 지도자된 어른이 마이크로 대고 크게 동문 여러분 다 이 두레박을 가지고 다 와서 이 우물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니까 오시라고. 다 우물을 퍼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푼 다음에 들어가서 깨끗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끼도 닦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물을 깨끗하게 해서 나중에 이제 놨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우물 밑에서 물이 콸콸 쏟아 나오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금방 차기 시작을 해요. 제가 돌아와서 밤에 자면서 걱정을 했어요. 이 어린 마음에 이제 그 우물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니 이제 내일 아침에 되면 이 동네는 완전 물바다 되겠구나. 저거 어떡하나 염려를 하고 잤어요. 다음 날 갔더니 동네도 괜찮고 우물도 어디 물로 다 새나가서 없어. 그냥 그대로 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두레박을 가져와서 한번 풀면 물이 또 생기고 이게 자꾸 보면 풀수록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원리는 내가 이거 가지고 자꾸 선한 일을 쓰면 또 주고 또 받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또 받고 자꾸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줘야 또 주는데 이걸 안 주고 그냥 잼겨놓으니까 다 썼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부자 되면 뭐 하겠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나 짓고 악이나 행하다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유리 주식회사의 최태섭 장로님의 간증기를 읽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6.25 전쟁 때 은행에서 자신이 돈 벌어가지고 은행 빚을 갚으러 간 거야. 전쟁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은행 직원이 한 사람만 딱 있더래. 다 도망가 버리고 피난 가고. 근데 이 사람이 있다가 아이고 지금 이거 전쟁 난리통에 무슨 돈을 갚냐고. 갚지 말고 그냥 가라고. 아니 갚겠다고. 난 기독교인이라고 갚아야지. 은행 빚인데 갚을 테니까 영수증 써달라고. 그리고 갚고 그리고는 피난을 내려갔어요.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제주도에 딱 내려갔는데 갑자기 거기 아주 이 군인으로서 아주 굉장히 높은 분이 찾아오셨더래. 당신 사업했던 분 아니냐고.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에게 줄 닭광,
단무지 있지 않습니까? 단무지. 이 단무지를 납품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 가서 전쟁하면서 주먹밥 먹고 그거 반찬을 먹었는데 누군가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해주면 좋겠다고. 뭐 자금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 딱 갔더니 그 사람이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 빚 갚으러 왔던 그 사람, 받은 사람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더니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당연히 내가 돈을 이 은행에서 돈을 줘야지요. 그때 돈으로 1억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한국유리 주식회사까지 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부자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고 설 명절입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선교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돕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